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본문과 관련 구절들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야, 세례 요한과 다윗에게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어나가고 있을 때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고백의 자리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묵상해 봤었어요.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를 또 하나의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이 그야말로 먹을 음식조차도 없는 심각한 결핍의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결핍이 아닌 말 그대로 실제 현실에서의 삶이 그러한 결핍의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을 누려야 하고 또한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각자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고백, 즉 실제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심각한 결핍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더라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이러한 고백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게 대답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라는 대전제에서 볼 때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이나 권면이 아닌 그야말로 참된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선언이라는 데 있어요. 즉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의 권위로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선언을 논리적으로 조금 더 정리해서 이해해 보면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또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렇다면 만족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면 만족이란 마음의 흡족함,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이라고 되어 있고 비슷한 말로 충족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만족을 느끼려면 방금 설명드린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그야말로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상태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고플 때는 배부르게 먹어야 만족할 수 있고 졸릴 때는 충분히 자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소유해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만족은 만족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그리고 필요가 충족되었다고 인식을 했을 때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만족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다양한 필요가 전혀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결핍된 상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구원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상태를 묘사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구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겪게 되는 유한한 것들과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구원이라는 영원한 것을 대조시키면서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과 상관없이 이미 충족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만족과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만족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만족은 일상의 다양한 필요들이 실제로 부족함 없이 충족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족은 자신이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값진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궁극적으로 누리게 되는 만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누군가가 그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모양의 결핍들로 인해서 궁극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최고의 값진 것, 즉 영원한 구원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놓여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구원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이 진정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알게 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놓여진 그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한 곳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곧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설명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을 전개하고 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의 근원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다는 것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함께 연합된 것이라는 것과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결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을 진노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과 화해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들을 연합시키셔서 영원한 구원을 수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이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수여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필연적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획득할 수 없고 다다를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의 신비를 알게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해석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연속적인 맥락에서 정리해 보면 자신에게 수여된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형편이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궁극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한 만족할 수 있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해석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는 그야말로 폭력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설득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자신에게 수여된 구원이 진정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만이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구원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단히 근본적인 개념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한 곳을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이 구절에 접근하는 것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기쁜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물론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제대로 이해한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상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너희는 이미 기뻐해야 하는 상태고, 기도해야 하는 상태고, 감사해야 하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은 영원한 구원을 이미 현재적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존재 자체가 기뻐해야 하고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해야 하는 상태에 놓인 것이라는 말이에요. 즉,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성도들은 그 필연적인 결과로 그의 전 인격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따라오고 있는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은 그 결과로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상태, 즉 궁극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곳을 더 찾아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건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 비유된 것은 인간의 죄를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으로 그야말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죄를 의미해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당연한 결과로 자신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용서가 선언되었다고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순간적인 감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자신에게 용서가 선언되었다고 전해 들었을 때 잠깐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용서를 받기까지 자신의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 안에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자신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신의 그 어떠한 노력과 수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만이 자신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네. 정확히 동일한 맥락에서 이 비유를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해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수여된 구원이라는 것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주 실감 있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정 아는 사람이라면 그 결과로 자신의 사소한 필요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 다양한 결핍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결핍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든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이 소유한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값지고 위대한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세상에서의 상황과 상관없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소유한 구원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이기에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하고 있나요? 각자 묵상함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믿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떠한 고백과 선언을 했는지를 살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져 있는가에 상관없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이 자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라는 전제를 꺼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족, 곧 만족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만족은 자신의 궁핍한 현실을 합리화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을 섬기고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시선, 즉 신의 아들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왜 그렇게 궁핍하고 별 볼 일 없는가 하는 조롱과 멸시로부터 자신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자기 합리화를 꾸며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전제를 둔 후에 사도 바울은 곧바로 자신은 자신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어떠한 맥락인가 하면 당시 헬라 철학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였던 스토아 철학에서는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인간 내면에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추구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족의 근거가 세상의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고상한 이성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만족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때는 이미 자신이 풍부한 것을 받은 존재이고 배부른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그러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자신이 비천한 존재이고 배고픈 존재이고 궁핍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와 바라보지 않을 때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대한 자기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한 신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방금 읽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 때 풍부에 사용된 페리시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페리시오라는 단어는 넘치게 되다, 풍성하게 되다, 초과하다, 남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페리시오이기 때문이에요. 두 곳을 모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태복음 15장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할 때 남은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페리시오예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풍부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실제로는 비천하고 궁핍하고 배고프지만 풍부하다고 생각하자, 배부르다고 생각하자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독려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그야말로 자기 체면을 통해서 만들어낸 상상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실제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은 상상이나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삶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실제적이고도 궁극적인 만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곳을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구속사의 전 과정, 즉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라는 구속사의 전 과정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의 말을 한 번 더 풀어서 읽어보면 지금 사도 요한은 방금 설명드린 그러한 구속사의 전 과정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고 완성하신 구원의 전 과정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믿음으로 알게 된 사람만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세상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즉각적으로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세상과의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그렇다면 그 싸움이 벌어지는 정확한 위치는 내 안일까요? 내 밖일까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의 싸움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 싸움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 밖에서 벌어지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세상과의 싸움은 내 밖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내 밖으로 표출되고 표현되는 것은 내 안에서 벌어진 싸움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죄성, 곧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이 승리하면 그 결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실제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새롭게 된 나의 새 사람이 승리하면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는 실제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가서 세상의 무엇인가와 싸우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하는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 사람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들이 논리적으로 정리된 후에야 비로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할 때 이기느니라, 이기는에 사용된 헬라어 니카오는 승리를 거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극복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즉 헤쳐나가기 어려운 악조건들을 이겨낸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는 이긴다라는 의미보다는 극복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을 때 그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설명해져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의 헛된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란 방금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구속사의 전 과정, 즉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라는 구속사의 전 과정을 믿는 믿음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의 전 과정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아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만이 나의 옛사람이 따라가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는
세상이 추구하라고 하고 세상이 소유하라고 하고 세상이 자랑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유한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 즉 자신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을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은 구절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유업, 곧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신 사람들을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선언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들을 넉넉히 견뎌낸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 즉 영혼의 구원 그 자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현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같은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원한 구원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누군가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주신 믿음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제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이 사도 베드로의 선언이 아멘으로 받아지시나요?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혹은 수많은 결핍들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고 결국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구원이기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구원과 그 구원을 수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사도 베드로의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시나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결핍이 나를 주저앉히려고 할 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숨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이 우리의 전 존재를 바로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본문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묵상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왜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느냐고 조롱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놓을 수 없는 저희들의 상황이 저희들을 한없이 더 작아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겪고 있는 결핍과 고난과 시련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볼 때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존재이기에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으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지를 저희들에게 물어올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